신명기 34장 1에서 12절 말씀입니다. 34장.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4월 27일 화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마지막 목상입니다. 내일부터는 요한복음 목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제자교회가 개척한 지 만 2년 동안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강해를 해서 주일 설교로는 민수기 강해를 지금 하고 있고 새벽 목상으로는 신명기를 해서 오늘 마칩니다. 신명기 다음으로 여호수아를 하면 좋겠지만 민수기를 마친 다음에 여호수아를 보는 것이 역사적인 순서대로도 되고 구속사를 이해하는 데 더 자연스러워서 여호수아는 민수기 이후에 하도록 미루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 민수기를 마치면 주일 설교 또는 새벽 목상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내일부터는 요한복음 목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모세의 임종을 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느 이스라엘 제1세대와는 달리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임종하게 하셨습니다. 1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셨다라고 했는데요. 길르앗은 이 요단 동편의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땅입니다. 좀 넓혀서 보죠. 네, 이 동편이 여기가 요단강이 흐르고 있죠. 갈릴리 호수 그리고 사해입니다. 르벤, 갓, 므낫세 지파의 땅을 길르앗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단까지 보이셨다고 했죠. 단은 여기에 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은 이스라엘의 맨 북쪽에 있고 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보통 말하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셨는데 모세가 모압 평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느보산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느보산, 이게 느보산인데 느보산에 있는 비스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길르앗 전체와 그리고 단까지 보이셨다. 여기까지 보이셨다는 건데요. 이거는 굉장히 먼 부분까지 본 것입니다.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최고 가시거리는 약 100km라고 하는데요. 여기 느보산에서 단까지를 봤다는 것은
288km라고 합니다. 그것을 가시거리, 평범한 인간의 가시거리를 훨씬 넘는 광대한 땅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온 땅을 봤다. 온 납달리와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 여기 므낫세의 땅, 그리고 서해까지, 서해는 여기 지중해를 서해라고 합니다. 서해까지 온 유다의 땅, 이 전체를 다 보게 하신 것이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네겝은 이 아랫부분, 여기 시몬 있는 쪽 이 아랫부분이 네겝이고요.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은 여리고입니다. 여기가 이제 넘어가서 여리고가 이쪽에 있고요. 여리고에서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셨다라고 했는데요. 소알은 이 아래쪽에 소알이 있습니다. 소알까지. 그래서 전체를 다 보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전체를 동쪽과 서쪽 전부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것을 확신시키시는 거죠. 너의 조상에게 내가 맹세해서 이제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을 너희 눈으로 지금 보고 있지. 이걸 후손에게 줄 거야. 너는 건너가지 못하지만 줄 거야.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도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것을 확신시키시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 자신도 이제 정복의 사명을 후계에게 계승해야 함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의 사명은 이스라엘 제2세대가 이룰 일입니다. 이스라엘 제1세대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아서 가나안 정복을 거부했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언약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모세는 무리바에서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화를 내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적이 있었죠. 그 때문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이끌어왔고 가나안 정복의 비전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눈으로 그 땅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5절 6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장사되었고 라고 하는 이 원문은 여호와께서 장사하였다. 직역하면 그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장사하였다. 이것은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않고 직접 여호와께서 천사장 미가엘을 통해서 장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했다는 것은 유다서 1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모세의 시체의 위치 또는 그것에 관해서 논쟁했다는 것으로 보고요. 단지 장소와 방법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 모세가 시체로 장사되었음을 그리고 천사장 미가엘에 의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는 부분입니다. 모세의 시체를 숨기신 이유는 후대의 우상화를 막으신 것입니다. 지도자는 위임과 떠남을 잘 해야 합니다. 만약 위임과 떠남이 시원치 않을 때는 지도자에 대한 우상화의 위험이 공동체에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기에 마지막 위임과 떠남이 지도자로서 사명의 중요한 완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의 죽음이 자연사가 아니라 소명을 다한 종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을 알게 하죠. 또한 모세 자신도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한 순종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자기의 능력이 여전할지라도
후계자의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때일지라도 내 능력은 있고 후계자의 능력은 검증되지 않았다. 이럴 때 위임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자기 소명을 다하여서 떠나야 할 때를 알고 위임을 순종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8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무리 위대한 인간일지라도 한 시대의 사역만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그래서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또한 그 언약을 완성한다고 할 때에 반드시 인간은 위임과 계승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나 혼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후계자에게 위임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언약의 온전한 실행이 아니죠. 반드시 위임과 계승이 있어야만 언약에 대해서 온전하다 할 수 있죠.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안수를 했다는 것은 공식적인 후계 위임식이고요. 지혜의 영이 충만한 것은 이제 여호수아가 일할 시기가 되었음을 알게 합니다. 안수를 함으로써 지혜의 성령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후계 위임식이나 안수를 하시지는 않으셨죠. 그렇지만 대대적인 안수를 하시는 듯 강력하게 성령 임재의 역사가 있었죠. 언제인가요? 바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 강림으로 마치 예수님의 안수를 받은 것처럼 예수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으로써 나타났습니다. 성령 시대의 제자들은 여호수아처럼 영적 전쟁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시작한 것이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후계 위임에 대한 모세의 모범과 예수님의 모범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후계자를 세워서 교회의 확장과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언약의 성취를 믿는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가만히 보면 모세도 예수님도 후계자를 사역의 초반 즈음부터 동행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진정한 지도자는 사역의 전 기간을 통해서 후계를 양성하고 지도력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와 하나님과의 친밀성과 행한 능력, 하나님께 대한 모세의 순종, 이런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의 진정한 의도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이 구절의 진정한 의도는 모세에 대한 칭송보다 하나님의 소망이 오히려 암시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일까요? 나로 하여금 너희를 대면하여 알게 하라. 너희들이 나를 대면하여 알라. 이러한 강렬한 소망을 하나님이 가지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하시니 그것을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시고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기서 아시던, 알다는 그저 단순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알다는 야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더불어 정을 통하는 수준의 알을 말합니다. 즉 전적인 공감과 뜨거운 사랑을 전제로 해서 행실과 성품으로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을 대표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하면 서로 똑같은 행동을 저절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하고 예수님은 예수 제자를 자기와 동일시 하신 것이죠. 예수 제자들이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되기를 원하셔서 예수 제자를 자기와 동일시 하십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요. 제자들은 아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대면하여 알고 예수님을 닮은 예수 제자들이 후계를 세우며 대를 이어감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만방에 퍼질 것을 하나님은 소망하신 것입니다. 11, 12절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는 출애굽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비상대권을 위임받은 전대미문의 사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입과 손과 얼굴 역할을 했죠. 입과 손과 얼굴, 즉 말씀과 능력과 성품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 역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을 맡아서 하나님을 보여준 인물이라고 할 만하죠. 그 역할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시고 그 후계자인 예수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제자라면 예수님의 입,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얼굴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승천하셨습니다. 만약 부활체로서 지구상에 영구히 남아 계셨다면 예수님이 그렇다면 성령 시대가 개막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죠. 예수 제자 시대가 개막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인간들은 예수님의 부활체를 육안으로 목격하는 것에 만족하여서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할 필요성을 모를 것입니다. 성경을 안 보고 예수님의 부활체만 만나려고 할 것이고 부활체가 예수 제자들의 제자화를 전적으로 방해하는 꼴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생각도 않고 부활체만을 만나러 가겠죠. 성령 시대를 위해서도 제자들의 제자화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떠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거죠. 사실 예수님은 당신이 육신으로 이루신 일보다 더 큰 일이 이루어질 비전을 가지셨기에 그 이후의 일을 성령과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제자로 자격이 미달된다 할지라도 부족한 인간들에게 제자화를 위임하신 그 예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성령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제자라는 그 사명과 그 사실 그 자체가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어서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맡기시는 것이죠. 예수 제자로서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한 사명을 다해서 제자화를 최후의 위임의 날까지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동고동락하면서 마침내 완전히 위임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그 뜻을 받들어 사명을 다하여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입,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얼굴을 대신하는 예수님을 대면했던 12제자처럼 우리도 마치 예수님을 대면했던 그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줄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사명을 주셨사오니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지함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따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